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심해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의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윗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합독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당신과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오늘이 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첫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무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이고 한 해 동안 지켜주시는 은혜가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으로 인사할 때 내년에도 함께 꼭 해주십시오.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포기를 모르는 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하나님과 하지 못하겠다는 모세 사이에 계속적으로 대화가 나눠지면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어떻게 종결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의 결론이 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라는 인물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또 그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이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시고 이 공동체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그 감사의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거부하고 있는 모세에게 두 가지 이적을 연속적으로 보이셨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실제적 의미와 표면적인 의미와 내재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서로 배우고 나누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표적 이후에 두 번째 표징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손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 손을 갖다가 품에 갖다 넣으라 그러니까 넣다가 뺐어요. 뗐더니 이 나병이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옛날 성경에 문둥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짜라라는 단어로 피부병이다. 피부병. 왜냐하면 한센병은 이 고대사회에 없던 병이에요. 예, 없던 병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맞지는 않습니다. 옛날 번역은. 그런데 이 피부병이 걸렸었는데 이 손을 다시 넣었다 빼라 그러니까 넣었다 빼니까 낫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떤 권력자나 힘 있는 사람들 좌우에서 아주 능력 있게 사용받는 사람들을 저 사람은 오른손이야 왼손이야 이런 얘기하면서 좌수 우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 얘기하는 자청룡 우베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중심적인 힘이 있을 때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우리는 오른손 왼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화가 나면은 우리는 야, 뚜껑 열렸어 이런 표현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콧바람 나온다 이런 얘기하면은 그 화가 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콧바람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분노의 콧바람으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들로 연속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시편 20편 6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이 동양문화권은 참 특이한 게 오른손이 더 귀중한 손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오른손 자체가 대부분이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손잡이에게 있는 그 힘, 능력을 얘기할 때 오른손을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에훗이라는 사사가 있었죠. 오른손을 못 쓰는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성경은 왼손잡이로 번역되는데 오른손이 마른 자입니다. 장애가 있는 자. 그리고 그가 능력 없는 자임을 얘기하면서 그 왼손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나를 사사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 그러면 대부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능력을 나타낼 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하는 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힘을 얘기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지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오른손의 능력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60편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라고 얘기하면서 이 오른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을 네 품속에 넣어보라는 거예요. 넣었다가 뺐더니 이 오른손에 어떤 병이 걸렸어요? 나병이라고 하는 피부병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히브리어는 짜라라고 하는 이 피부병이 이 손에 막 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가? 성경에서 피부병, 즉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야기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병이 걸리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옷을 먼저 찢어요. 그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서 내 주변으로 사람이 못 오게 만들라는 거예요. 자신의 부정함을 공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병이 더 이상 번지지 않게 만드는 그 목적도 있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그 부정됨을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창피를 주나? 사실 뭐 요새도 이렇게 코로나가 확진이 돼도요. 확진자의 이름을 그대로 얘기하는 건 불법이래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확진이 됐는데 임철 목사 확진이래 이걸 소문을 냈다. 그럼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냥 어느 교회에서 확진이 몇 명 됐다까지는 되는데 A씨 뭐 저는 L씨겠죠. L씨가 확진됐다. 이 얘기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이름 얘기하면 안 된대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정한 자들은 공식적으로 자기가 외치며 다니라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윗입술을 가리라고 얘기하죠. 이게 뭐냐면 이제 침 튀지 않게 얘기하면서 이게 사실 이게 되게 신기해요. 왜냐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1960년대까지도 장티푸스 환자 만지던 의사가 애를 받았어요. 그냥 소독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이제 읽은 적이 있는데 그런 전염병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진 밖으로 분리시킨다든지 공동체 안에 죄가 있는 그러니까 부정한 자들을 접촉하지 못하게 만드는 율법들이 이미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보니까요 이 나병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됐나 역대하 26장 19절부터 2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시아가 왕이에요. 근데 왕인데 사실은 왕 중에 제사를 집례했던 몇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면 이 사울이 있었고 그리고 다윗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제사장의 직분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 제사를 집례하다가 하나님의 버림받는 명분의 도구가 되었죠. 그죠? 그런데 다윗은 에봇을 입고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의 장막으로 그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놓고 그가 매일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우시아가 다윗의 자손이긴 한데 누구를 흉내냈냐면 다윗과 같은 흉내를 낸 거예요. 다윗은요 여러분 시편 110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시야가 흉내를 낸 거예요. 다윗처럼 되고 싶어서. 그래갖고 이 다윗처럼 되고 싶어서 어떤 흉내를 냈냐면 자기가 예배를 집례하겠다고 향로를 손으로 잡고 분향하려 하니까 막 쟤네는 말린 거예요. 하지 마세요. 왕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나 왕이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의 이마로부터 병이 막 나병이 발하게 한 거예요. 아마도 이제 두드러기나 뭐 이런 거겠죠. 막 두드러기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때 제사장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이 왕인데도 불구하고요. 쫓아내버려요. 나가! 그러면서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이 부정된 자는 예배를 집례하거나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된, 그러니까 피부병이 발하는 자, 나병이 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족속 안에서 자신의 부정됨을 선포해야 했고 그 부정됨이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성전에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제가 되느냐? 이게 몸이 낫잖아요. 낫게 되면은 레위기 1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몸이 깨끗해진 사람은 제사장에게 데려가 가지고 그 데려간 사람을 통하여서 제사장이 확인해 주는 거예요. 몸 전체를 확인해 가지고 얘는 다 낫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 법이 있어요. 새 2마리를 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공식적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피부병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부정하게 다루어졌던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다른 부위가 아니라 오른손을 갖다가 품에 넣었다가 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른손은 뭐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부터 부여받은 권능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의 권능 가운데 뭐가 바라게 된 거예요? 나병이 바라게 되면 이제 그의 권능은 어떤 권능이 된 거예요? 부정한 힘이 된 거예요. 이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계속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가라예요. 근데 모세는 나는 못해요. 나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면 누굴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금 이 거부하는 힘은 누구의 힘이에요? 에? 내 힘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힘이 없는 자는요, 진짜 능력이 없는 자는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요, 주인이 종한테 열심히 일을 하고 들어왔는데 야 너 쉬지 말고 또 일해. 그럼 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왜요? 그는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는 있어요. 그죠? 주여 여호와여 뭐 부르고는 있어요. 부르고 있는데 그의 대답은 항상 뭐예요? No, 못해요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자기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안 하겠다 못한다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힘이요? 부정된 힘. 하나님을 거부하는 힘이 있는 자는 거예요.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재능으로 내가 이것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믿는 자가 누구예요? 부정한 힘을 가진, 불순종하는 힘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모세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손을 품에 넣었다 빼봐. 이 품이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에 넣었다 빼니까 그 손이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발해서 부정된 힘이 된 거예요. 쓸 수 없는 힘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머니에 손 넣었다 뺐는데 갑자기 온몸에 두드러기 나 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그 무서운 장면 속에 하나님 다시 명령하시는 거예요. 또 넣었다 빼. 또 넣었다 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손이 깨끗해졌어요. 이게 뭐예요? 넣었다 빼라고 하는 건 순종. 그 부정된 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되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명령하고 너는 순종하면 내 권능으로 일하게 되는 거고, 네 권능은 중요하지 않아. 너의 힘은, 네 힘은 쓰면 쓸수록 뭐다? 부정한 힘이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요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 가운데 모세는 여러 번 자기 자신을 부정받아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 내용을 계속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 확인받는 과정을 통하여 모세는 지금 뭐가 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 모습이 갖춰져서 만들어져 가는 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일생에 우리가 되게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결정하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지 말지 헌신을 할지 말지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를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많이 결정을 해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서 순종해봐. 그러면 네가 아닌 내 힘으로 일하는 그 권능을 네가 보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있을 땐 결국은 다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정한 그 부정은 예수의 능력 아니고서는 절대 고쳐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신약에 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볼게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요 이 장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어떤 충격이 있느냐. 첫째, 산에서 많은 무리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나병 환자가 그 무리 속에 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여러분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고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며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주변에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그 부정함을 이 공동체 안에다 알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가 자기의 이 나병을 깨끗하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부정됨을 선포하지 않은 채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갈 때는 뭘 건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예수는 고칠 수 있다예요. 그래서 나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손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율법에 어긋난 일이에요.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함을 같이 입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시린의 규례 가운데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포도 관련된 거 먹으면 안 돼. 건포도도 안 돼요. 그 두 번째는 뭐 그 부정한 거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 부정한 것에 세 번째는 손을 대면 안 돼요. 부정한 것에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리고 구약적 개념은요 어떤 개념이냐면 정결한 자가 부정한 것에 손을 대는 순간 자신도 부정해져요. 그걸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예수께서 이것을 완전하게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시느냐?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정결함과 거룩함이 그 부정한 자에게 전달되어지는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율법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세요.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나병 환자가 어떻게 몰입었다고요? 깨끗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너 율법에 정한 대로 모세의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장에 가서 예물을 주고 너의 깨끗함을 인정받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이 사건을 왜 벌이셨냐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임을 증명할 때 이 사건의 예를 들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가지고 그가 갇히고 나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진 거예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뭐가 의심되기 시작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나의 사촌 동생이었던 예수가 진짜 메시아가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면 세상이 안 바뀌니까 변화되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래갖고 사람을 보내요. 묻는 거예요. 야 가서 물어봐. 예수님을 만나갖고 물어봐.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물어보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얘기해. 듣고 보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면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목록을 얘기해 주시는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깨끗하게 하는 방식이 뭐였어요?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게 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모세는요 부정한 힘을 가진 자였어요. 그걸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지만 그 보여주신 그 능력의 힘을 다시 순종함으로 손에 넣으라 때 또 넣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힘든 거죠. 예를 들어 깨끗한 손을 내 품에 넣는 거는 쉬운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부정한 것, 나병이 걸린 손을 또 넣는 건 이거 찝찝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하라고 하니까 넣은 거예요. 넣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정결함을 입었어요. 깨끗함을 입었다고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참 희한한 게 교회는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와야 되는 곳이라고 이상하게 우리 안에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교회는 부정한 자가 와서 깨끗함을 입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와서 알게 되어지는 곳이에요. 그 과정을 우리가 절대로 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사명,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수치와 모욕이에요. 가장 고귀하고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부정하고 죄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거하시면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는 게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요 정말로 대면할 수 없는 자, 세상에서 만나면 같이 밥도 안 먹고 그쪽으로 침도 안 뱉을 사람을 교회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자들과 함께 예배해야 되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성육신의 의미이고 교회가 잃지 말아야 될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교회에 정말 빛과 석은 교회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영혼들이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드시죠? 그죠? 막 노란 머리에 그죠? 찢어진 바지에 그죠? 말도 안 되는 막 건들건들 그러면서 오는 애들 나갔더니 우리 권사님 박명호 권사님 열심히 화장 청소할 때 담배 꽁초 뱉어놓는 여자애들 이래서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머리 끄들고 싶죠, 그죠? 예. 막 옷을 다 잡아 찢고 싶지만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는 곳이 교회라고요. 여러분 솔직히요 그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죄의 모습과 부정한 모습은요 너무 간단한 모습이고요 너무 쉬운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솔직히 우리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 평생 살아오시면서 정말 정결하게 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부정한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그 부정함을 순종함으로 수납하지 않으면 그 부정함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누구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죄가 없는 곳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 나와 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행위는 여러분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디 가도 해결할 수 없는 어디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유일하게 해결되는 곳이 교회라고요. 그 부정함의 능력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지식, 지능, 재능 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좋은 조건들 있잖아요. 그게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 입지 않으면 다 부정한 힘이라고요. 그 부정한 힘을 정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품에다 손 넣어. 예수께 나아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부정한 힘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힘으로 바꿔가는 존재예요. 그게 성도인 겁니다. 그게 목사인 거고 그게 권사인 거고 장로이고 집사인 거예요. 그렇게 본을 보여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아, 교회 가면 부정한 힘이 정결한 힘으로 바뀌어지는구나. 교회 가면 내 뜻대로 살았던 그 삶이 주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구나. 그 고백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게 바로 교회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막 기적을 하면서 너 이거 해봐. 그러면 믿을 거야. 이것도 안 믿으면 나일강 가서 물 버. 그거 보고서 믿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걸 뭐라 그래요? 10절보다 10절 네 번째로 변명하는데 주여 나는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능력 보여주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진짜로 모세가 말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 또 얘기하거든요. 말이 좀 더듬고요. 잘 말 못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저희 학교의 교수님도 책을 정말 쉽고 명쾌하게 잘 쓰세요. 근데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 정말 이 책을 저분이 썼을까라는 의심이 들어요. 네, 말 너무 못하세요. 네, 우리 교회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저희 하면 유빈 형제 되게 똑똑하거든요. 보면은 그냥 말을 잘 못해요. 말을
그래서 유명한 얘기해요. 너는 되도록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으면 분위기 있으니까 딱 좋을 때 그때 네가 이룬 성과만 얘기하면 돼. 이제 똑똑해요. 똑똑한데 표현이 잘 안 돼요. 표현이. 모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나 말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또 아론이 있잖아. 니네 형 말 진짜 잘해. 내가 니네 형 붙여줄게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을 대하실 때 일관적인 방법으로 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목회를 잘 못하는 초보일 때는 제 스타일로만 사람들을 막 대했어요. 특히 이제 아이들을 청년들을 그렇게 대했죠. 그래서 저는 막 감수성이 예민하고 막 이렇게 세심하고 이게 민감한 애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걸 잘 용납을 못했어요. 그냥 하나 제 스타일대로 막 때리고 막 발로 차고 막말하고 막 그랬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견디는 애들은 저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를 그런 거 못 견디는 애들은 저를 되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팬만 있어요. 팬과 안티팬. 예, 이쪽도 팬이고 저쪽도 팬이에요. 일단. 그래서 호불호가 분명한 너무 그 기준이 있어갖고 제가 초보 때는 되게 많이 실수했어요. 상처 되게 많이 줬어요. 근데 이게 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좀 알면서 뭐가 바뀌었냐면 저는 목회를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일관적인 방법으로 대하진 않아요. 자, 물론 사람의 기본적으로 기질이 있잖아요. 자기 기질이. 그러니까 저 사람 스타일이 저렇다라는 기질이 저희도 있어요. 있는데 제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 똑같이 시험 들어도 혼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들으면 맞춰주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그건 믿음의 경륜과 성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믿음이 없거나 이제 아주 초신자 믿음인데 시험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가야죠. 그리고 뭐가 불만이다 그러면 미안하다 잘못했다 얘기해야죠. 그런데 정말로 견고한 믿음,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권사님이 박매영 권사님이 시험 들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말씀으로 치죠. 하나님이 권사는 그런 자리 아닙니다. 이주영 목사가 시험 들었다? 어떻게 해요? 밟아야죠. 목사는 그런 거 시험 드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초신자가 시험 들면 어떻게 돼요? 찾아가야죠. 미안하다고 말해야죠. 억울해도.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그렇게 다루세요. 기질에 맞춰 다루시더라니까요.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불려질 때 그는 한 번 찍으면 포기 안 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이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사울을 꺾을 때 어떻게 꺾냐면 한 방에 꺾어버려요. KO 펀치로. 빡 꺾는데 어떻게 꺾냐면 다메섹으로 막 잡으러 가고 다메섹에 이제 들어가기 바로 전이에요. 도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갑자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 속에 자기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한 방에 꺾여버려요. 이때 얻은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그를 평생 괴롭혔다라고 하는 안질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저는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바울의 기질이 강하니까 하나님 그 강한 기질을 꺾기 위해서 강한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꺾어버려요. 그냥 한 방에.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못해요. 그러면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다 맞춰줄게. 맞춤형으로 하나님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있으시잖아요. 기질. 그 기질을 딱 생각해 보시면 내가 맞을 사람인지 안 맞을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제가 보면은 저희 아내하고 저 얘기만 할게요. 저는 되게 많이 맞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저는요 고집이 있어가지고 한번 결정한 거는 맞을 때까지 틀린 걸 알아도 우겨요. 그래서 언제 손발 다드느냐? 맞아야 손발을 다들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하나님이 매 만드는 것 같으면 엎드려요. 잘못했어요 엎드려요. 잘 안 맞아요. 찬수가 그러거든요. 찬수가 뭐 팍 땡깡 부리다가도 하나 둘 그럼 끝이에요 그냥. 둘에 끝이에요 둘에. 저는요 쳐라. 네 새끼 죽지 네 새끼 죽냐 이러면 버티는 스타일이에요. 제 어머니가 저를 확 때리다가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내가 알겠다고. 널 키워보니까.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6남매 중에 할머니가 매를 들면 안 도망가고 맞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다 도망가는데. 제가 그러거든요. 잘못된 생각이 안 들면 그냥 앉아서 맞아요. 끝까지. 그 매를 버텨요. 매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손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인간을 그렇게 다루세요. 그래서 저는 꺾일 때 진짜 심하게 꺾였어요. 하나님이 와 어느 정도로 꺾냐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맷집이 좀 좋아 보이시잖아요. 그죠? 정신적 멘탈로도 제가
죽고 싶을 정도였으니까 어느 정도 아시겠어요? 아니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결단할 정도였으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냐고요. 진짜 하나님 거기까지 밀어넣으니까요 제가 꺾이더라고요. 그 지금 많이 착해진 거예요. 여기 송교우 형제가 증인이에요. 증인. 고등부 때 만났던 임철 목사, 지금의 임철 목사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그때 설교와 지금의 설교는 다른 설교예요. 완전히. 저는요 능력주의였다니까요. 번영신학이었다니까요. 막 공부 못하는데 예수 믿나가는 애들 막 그래 너네 다 정신 차려야 된다고 혼내고 막 교회 리더 세울 때도 학교 성적표 다 갖고 와서 성적표 갖고 뽑고 이랬어요. 진짜로. 그래서 엄마들이 저 되게 좋아했어요. 임철 목사를 만나면 그 전도사였죠. 임철 목사 만나면 애들이 공부를 한다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야 그거 다 아니야. 그거 못해도 괜찮아. 진짜 중요한 게 따로 있어. 저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진짜로. 근데 하나님이요 그걸 꺾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기질적으로 온화하고 뭔가 설득이 돼야 되는 분들은요 하나님이요 계속 설명해 주세요. 초신자들에게는 계속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세요. 그 여러분 이거 보시면 돼요. 기적과 이적을 많이 체험하고 뭔가 많이 보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가 설득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야지만 그가 주님을 따라오게 생겼으니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너무 이렇게 희귀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은 그만큼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되면 이성이 강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순종 안 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온 우주 만물 천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믿고 주님이 조금만 말씀 가운데 조금만 하시는 것 같으면 잘못했어요. 하면서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평안한 인생을 살아요. 제가 보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저와 같은 성도가 가장 적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맞아 보니까 아프더라고요. 진짜 아프더라고요. 정말 안 마셨으면 좋겠어요. 안 마셨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맞춤형으로 일을 하세요. 보세요.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라고 얘기해요. 하도 안 꺾이니까 하나님이요 이 야곱의 환도뼈 이게 사실 전립선이거든요. 전립선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박살. 그래서 이 뒤로는요 야곱이 남자의 기능을 하지 못해요. 평생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요. 왜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그렇게 해야지만 꺾이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꺾여지니까. 보세요. 그 뒤에 보면 요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나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여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요 요나서의 마지막인데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이 도망가는 요나를 물에다 던져갖고 물고기 뱃속에 넣어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너 니느웨 가서 이 땅 망한다고 전해.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서 그 자리까지 갔겠어요. 그죠? 여러분 물속에 던져져가지고 그 보면은 요나가 고백을 하는데 바다풀이 자기 머리를 감쌌대요. 그러니까 고기가 바로 받아먹은 게 아니고 물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죽을 뻔해서 눈 떠보니까 물고기 배였던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갖고 3일 밤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다가 물고기가 토해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한 말씀을 전했다고 그대로. 그러면은 그 전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니느웨 백성들이 망한다는 얘기 듣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해갖고 이 땅이 안 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열받아가지고 이 성읍에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이 땅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내가 여기서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죽나 내가 죽나 먼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앉아있는 거예요. 땡볕에. 너무 뜨거우니까 아마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너무 머리가 뜨거우니까 너무 괴로워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박넝쿨을 하나 다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너무 시원해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여기 이스라엘은 아니었지만 이 건조한 지역에서는 이게 그늘만 있으면 아무리 더워도 시원해요. 그 시원함 속에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 망하나 안 망하나 이거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날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여기 박넝쿨을 씻은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죽여라 얘기하는 거야. 나 죽여라 하나님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냥 죽이시죠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 묻는 거예요. 야
넌 네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 자라게 하고 양육하지도 않은 그 박놓고 하나 그렇게 아끼면서 억울해하는데 이 성 안에 있는 12만여 명 그 가축 내가 아끼는 게 이상해?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웃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그냥 요나를 죽일 수도 있는 분이고 한번 빵 때려갖고 너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얘기하면 해도 되는 분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굳이 하루를 사용하셔서 박넝쿨도 만드시고 벌레도 만드시고 시들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 요나를 설득하세요. 설득. 왜요? 하나님은요 요나를 사용하시는 게 목적이고 요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가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다 안 되면 하나님이 때리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각자의 삶과 기질과 환경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방식대로 자녀를 다루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였냐면 제가 얼마나 그 미련한 사람이냐면 저는 목사의 아들로 컸잖아요. 그 뭐 목사의 아들 장로의 아들로 크고 뭐 집안에 목사님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 부담감이 항상 저에게 있었어요. 그 있어가지고 목사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게 별로 그렇게 탐탁하지도 않고 어디 가서 저를 목사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 싫어했어요. 그 애들이 어디 놀러 가면 부장님이라고 불러, 과장님이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놀았거든요. 그랬더니 저에게 아들이 생기니까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하늘문에 가면 원장님 아들이고 빛가서공교회 오면 담임 목사 아들이니까 얘를 잘 키워야겠다 그래갖고 제가 이 아이한테 목사의 아들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엄격하고 엄하고 그러니까 찬소에게 아빠는 항상 무서운 사람이에요. 항상 화내는 사람.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걸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프로그램 하나 추천했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데 뭘 깨달았냐면 내가 이 아이를 너무 무시하고 있구나. 내가 이 아이를 존중하지 않고 내 기질대로 아이를 다루고 있구나. 그리고 제가 그거를 거의 한 달 동안 매일 한 편씩을 보면서 막 울기도 했어요. 진짜. 내가 저런 잘못된 행동하고 있었구나. 그 프로그램은 제가 안 보셔도 돼요.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부모가 우리 아이가 너무 문제가 있어 이거 나와요. 근데 막 설명을 해주면 제가 문제네요. 그리고 끝나요. 그 내용이 그냥 애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것도 느꼈어요. 내가 목회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혼을 다룰 때에도 내 방식대로만 사람을 다루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방법대로 일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혹시 누군가에게는 좀 엄한 것 같고 누군가에게는 너무 이렇게 후한 것 같고 이러시면 차별하네? 생각하지 마세요. 나름대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대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그 일대로 행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교회 오면서 절대 사람 눈치 보지 않는다고. 하나님 눈치만 보겠다고. 저는 여러분이 어떤 기질을 갖고 있나 여러분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시고 싶어 하시는가를 깨달아 알고 행하는 것이 제게 목회의 방법이고 노하우예요. 그걸 왜 기도해 주세요.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제 기질이 살아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자녀가 있으실 거고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영혼들이 맡겨질 거예요. 여러분의 세신자들이 맡겨질 거예요. 그럼 그 세신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내 기준이 아닌 그 사람의 기준에서 한 가지 한 가지를 고민하시면서 진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성도님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래서 뭐 협박도 해요. 때로는요.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엘리야가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그랬더니 그래. 네 뒤에 7천 명 있으니까 너 하지 마. 쉬어. 무시해버려요 완전.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계속 엘리야 무시하고 한 선지자가 7천 명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몸이 날아가지고 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있네. 설득 안 해요 엘리야. 그래 사표 받아줄게. 너 끝. 가서 엘리다 세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엘리야가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실제로 여러분 그 기간을 정리해 보면요. 엘리사를 세운 이후에 10년 동안 엘리사가 사역을 해요. 같이 동역을 하면서 10년 동안 노하우를 전수를 해요. 영적 노하우를. 그러니까 엘리야는 사표 내고 몇 년 더 일한 거예요. 10년을 넘게 더 일한 거예요. 그런 방법을 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아는 한 뭐 여러분이 아셔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 성령 전체 인류 역사를 통해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분이에요. 사람을 알고 다루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이니까 절대로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지 마세요. 괜히 하나님 앞에 뻗팅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딱 하나예요. 쌍코피 터지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든지 축복받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사람은 그 고백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근데 저는 어떤 스타일이다? 쌍코피 터지는 스타일.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었으면 좋겠다? 복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그랬던 이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선을 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가 계속 못해요. 몇 번을 못한다면 5번을 변명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를 바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맨날 화를 내는 사람이 화를 내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죠? 또 화내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근데 평소에 화를 안 내던 사람이 화를 내면요 되게 무섭죠? 안 그러세요? 저는 그렇던데요. 맨날 화를 내는 사람이 화를 내면 또 화내네 원래 하던 짓 하네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화를 내면요 진짜 마음이 상했나 보다. 진짜 마음이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노를 바랬다? 끝난 거예요. 이거는요. 난리 난 거예요. 민수기 14장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이런 하나님이 노를 바라셨다?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진짜. 시편 86편 15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라고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는 그 많은 매를 맞으면서 경험된 한 가지 노하우가 생겼어요. 몸으로. 뭐냐면 선을 넘지 않는 노하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길 넘으면 맞겠구나. 이거 느낌이 있어요. 이거 맞겠네. 이거 큰일 나겠네. 제가 이번에도 우리 제가 이제 친하게 지냈던 애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차가 굴러가지고 차를 폐차시켰는데 여자아이인데 이제 운동하는 아이인데 여기 이게 골절이 됐어요. 눈 밑에 여기 골절이 돼갖고 부어가지고 이제 시력이 지장일 수도 빨리 수술해야 되는데 너무 이 붓기가 안 빠져서 고생한다고 얘기를 듣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딱 하자마자 받자마자 목사님 전 쌤통이에요. 제가 맞을 줄 알았어요. 왜? 그랬더니 제가요 예배 빼먹고 진짜 많이 놀라셨거든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 안 되는 거 보면서 제가 왜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저 사람 예배 안 드려 저게 잘 될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그래서 이때쯤이면 뭔가 하나님이 날 때릴 것 같은데 라는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래요. 물어봤더니 그 정도의 사고에서 이만큼 다친 거는 안 다친 거래요. 봉고가 굴러가지고 스타렉스가 굴러서 폐차됐다니까요. 근데 그 아이는 그것만 딱 끝나죠. 제가 그걸 듣는 순간 얘는 금방 회복되겠구나. 그래서 진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그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옆에 췌장암 말기 환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앉아가지고 자꾸 회개하면서 하늘문 설교 듣고 있으니까 거기 찬양이 흘러나오는 걸 보고 뭔거냐고 나도 좀 들으면 안 되겠냐고 왜요? 그랬더니 그 찬양이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내 인생이 다 들어있다고. 그러면서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나도 같이 예배드리자고 그러니 그분이 영접을 하고요. 그 집안 식구들이 다 개종을 했어요. 불교에 신다는데. 그리고 그 아이는 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일가족을 구원하는 은혜를 누렸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노를 바라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반드시 꺾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버티는 것도 눈치 보면서 버티세요. 여기까지는 될까 안 될까 이게 있거든요. 보통 학교에서 눈치 없는 애들이 매맞잖아요. 선생님이 야 그만해 라고 얘기해서 그때 떠들어냈어요. 처음으로. 네. 그게 맨날 맞거든요. 걔는. 근데 우리도 눈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도 눈치가 있어서 요거를 넘으면 맞겠구나. 요거 너무 큰일이 있겠구나. 요 눈치가 들면 바로 엎드리세요. 그래야 안 맞아요. 제가 맞아보니까 너무 아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많이 맞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언제쯤 때릴지 좀 눈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금식하는 거예요. 맞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실 때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을 찍으면 지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인도해 가세요.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은요 포기를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꺾어서라도 사용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을 꺾기 전에 꺾이시라고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노하우예요. 오늘 너무 비싼 거 가르쳐드리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정말 포기를 모르는 분. 예. 진짜 그 포기를 모르는 분 앞에서 하나님 포기를 모르는 당신이 한 번도 지지 않았으니까 제가 져드릴게요. 요거 한마디만 하시면 하나님 여러분 진짜 사랑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부르심에 각자에 맞는 은사대로 부르셨습니다. 볼게요.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한번 부르시면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어떤 누구도 하나님 손에 들어간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간 그 능력 속에 있는 자를 뺏지 못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근데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이 사랑이 너무 싫어요. 그죠? 좀 내버려 두시지 왜 나한테 간섭하시나. 내가 좀 빠지면 빠지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내버려 뒀으면 좋겠는데 안 두세요. 그렇게. 왜요?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노하우를 알고 복음의 노하우를 알기 시작하면 이 세상의 사건과 상황이 벌어지는 일들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별로 이게 막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제 우리 민하영 전사가 이제 목회 초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 초보다 보니까 한 영혼 한 영혼에 집중하는 힘이 있는데 그 영혼에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너 크게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얘기했냐면 너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크고 넓게 봐야 되는 분이야. 그래서 너무 너를 속상하게 하고 말을 안 되면 내버려둬. 하나님이 다 알아 정리하셔. 때가 안 된 거야. 네가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아. 여러분 제가 진짜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물어보세요. 우리 저기 민하연 전사가 저 학생일 때 제가 같이 있었으니까 저 진짜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신방 열심히 하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뭔가 찍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제 나름대로의 열심과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한 결과가 뭐였냐면 제가 없어지니까 아니 제가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바꿔 가시더라고요. 저 없어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알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제 힘으로 노력하지 않아요. 제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건 다 안 됐어요. 다 안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구나.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목회 노하우를 하나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흐르는 물에 세수해. 억지로 물 떠다 세수하지 말고 그냥 흐르는 물에 세수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하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 노대현 전사가 이번에 교회가 됐는데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자기 면접 볼 때 이 얘기를 꼭 똑바로 그대로 써먹었대요.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는 아직 그 뜻이 뭔지 모른대요. 근데 이런 뜻이겠구나 하고 목사님 무슨 얘기하다가 저는 목회는 흐르는 물에 세수하는 걸 생각합니다 했더니 진짜 마음에 든다고 이래서 데려갔대요. 네. 속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지금. 뜻도 모르면서 얘기했는데 그냥 속았어요. 네. 저는 그게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흐르는 물에 세수하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신 가운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경험하고 나면요 내가 그 받은 것과 그 받은 은혜대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보통 보니까요 이렇게 옛날에는 막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막 대우받고 뭐 귀하게 큰 애들 이렇게 대하면은 뭐 이기주의가 막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안 그래요.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요 사랑을 많이 베풀 줄 알아요. 자기가 받은 사랑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들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몰라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남자들이 아빠로서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버지에 대한 모델링이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이 남편들은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자기가 되게 좋은 아빠고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비교 대상이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는 뭐였어요? 밥 차려와, 불 꺼라, 자자 이 얘기하고 안 해도 그냥 아버지예요. 그냥 가부장적인 그 아버지가 있었다고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자기는 말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오늘 뭐 먹을까? 이것도 하고 쓰레기 내가 버릴게. 이것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되게 좋은 남편 같은 거예요. 여자들이 볼 땐 어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자들은 비교되는 누구예요? 서양 남자니까. 걔네들 일찍 퇴근하니까 그래. 일찍 퇴근하니까 4시면 퇴근해 집에 와서 불 꺼지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뭐 하겠어요? 집안일하고 문 고치고 이런 거 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못 사는 거고.
근데 비교도 된다 그러니까 모델링이 안 되는 거예요. 모델링이.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경험을 해야지만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그럼 모세가요. 원래는 하나님이 5번이나 이렇게 양해해준 사람이 없어요. 부른 인물 중에. 근데 그 5번을 양해받은 그 모세가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내시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볼게요.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열받아 갖고 내가 지금부터 하는 데 냅둬.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한 큰 나라를 내가 만들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모세에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땅 빛과 소금 교회 다 이게 망하게 하고 너를 통해 교회를 다시 큰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주님 바로 행하시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얘기 우리 다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했나 볼게요. 모세가 그의 하는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다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다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모세가 자기가 5번을 하나님을 거부했던, 하나님에게 죽어도 마땅한 거절했던 그 경험 속에 용서받았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노를 바라실 때 납작 엎드려서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확인하시면서 복음 안에서 용서받는 경험이 매번 예배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남의 죄가 용서받을 걸 믿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용서받았는지를 깨달으면요. 우리가 누굴 정죄하고 누굴 비판해요. 내가 어떤 죄인지를 알면 누굴 용서하고 누굴 비판해요. 여러분 제 설교가 바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요. 되게 칼같은 율법적 설교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저를 하나님께서 제 스스로 얼마나 부정된 사람인지 죄인지를 확인시켜 주셨어요. 제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너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니도. 그런데 내가 널 용서했어 라는 그 확신이 생기니까요. 제가 뭐가 바뀌었냐면요. 이제는 옛날에는 애들이 와갖고 목사님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이런 실수를 했어요. 라면 제가 놀랐어요. 미쳤구나 네가. 어떻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같이 울어요. 괜찮아. 하나님 용서해 주셔. 야 나도 용서받았어. 나도 용서받았어. 한 번은 우리 동아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내가 특송 좀 하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같은 녀석이 찬양을 해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이렇게 보냈어요. 나 같은 놈도 설교해. 그랬더니 동아 형제가 제가 괜한 말을 했네요. 이러더니 특송하더라고요. 그게 목사예요 여러분. 권사 장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청년들, 잘못한 집사들이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있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저 같은 여자가 집사를 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나 같은 여도 권사여 주님이 너 용서하셔. 걱정하지 마. 야 너 내가 지은지 알면 너 기저 초풍해. 그래 내가 지금 직분자야. 일하고 있어. 하나님 날 사용하고 계셔.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우리 직분자가 세워질 때 저희 김선아 장로님이 며칠 밤을 잘 못 이루셨대요. 이유가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이게 되나? 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나? 저 그 말씀하시는데 동의가 돼요. 맞아요. 집사님 같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집사님을 세우시고 집사님을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그런 사람들을 또 품게 하실 거고 그런 사람을 세우실 거예요. 전 그걸 믿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직분자 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아요. 부족한 사람들이 세워져서 부족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게 교회의 목적이라고요. 그만해도 5예배 설교이기 때문에. 네.
그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 많이 받으세요. 진짜 죄인임을 더 많이 확인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남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죄악이 해결되는 문제를 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깨끗해지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볼게요. 하나님이요 되게 큰 그림을 그리세요. 어떤 그림을 그리시나 봤더니요.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라고 얘기해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모세는 계속 얘기할 때마다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 말 못해요. 말 못해 얘기해요. 그랬더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파라오는요 애굽의 반신 반인이에요. 그래서 이 파라오들은 죽으면 다 신이 돼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신은 반신의 몸을 갖고 있는 그 신은 인간에게 직접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냐면 인간과 그러니까 백성과 파라오 사이에 총리를 세워서 총리에게 말을 하면 귓속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영성 죽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총리가 김영성을 죽이라신다 그러면 가서 막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파라오는 더 신비스러운 신적인 권위를 갖는 그런 시스템이 정치제도 안에 있었어요. 재정일치 사회니까. 그랬던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말을 못하니까 야 내가 네 옆에다가 말자는 아론 붙일게. 걱정하지 마. 계속 그 모세의 변명을 묵살한 채 아론으로부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뭐라 하냐면 너는 내가 너한테 말을 해주면 너는 아론한테 말해. 아론이 바로에게 말하게 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노예가 오더니 노예 집단의 민족이 오더니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줘. 나갈 거야. 이게 노예 주제에 깔볼 수 있는데 자기랑 똑같이 신적인 존재가 돼서 온 거예요. 나도 총리한테 말하는데 쟤도 아론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 신과 신의 전쟁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예 집단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힘을 가진 자와 대등한 그 위치를 가질 수 있게 그림을 그려가시는 거예요. 그럼 말 못하는 모세를 뽑은 거예요. 능력 없는 것 같은 부족함을 뽑아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의 전쟁이 아니라 이 애굽이 섬기는 신과 나의 전쟁이야. 신과 신의 전쟁이야. 그러니까 네가 신경 쓰지 마. 내가 일할 거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공동체고요. 저 여러분 이 땅에도 그렇게 사는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능력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무능해도 괜찮아요. 그 무능함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세상 사람들은 확인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능력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게 우리 교회에서 참 예를 많이 들고 있는데 우리가 명성제가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명성제가 신들을 되게 잘 치잖아요. 그럼 우리 그걸 보면서 놀래잖아요. 만약에 명성제가 눈이 제대로 보이는 사람이었다면 그 신디의 실력을 갖는 것을 우리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연약함이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더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솔직히 명성제처럼 신디 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눈 뜬 사람들보다 눈이 보이지 않는 명성제가 그렇게 치는 게 우린 더 감동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교회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세상에서 무능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무능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력한 힘을 지니게 되었을 때 놀라는 거예요. 야, 쟤는 능력 없는 앤데, 쟤는 안 되는 앤데, 쟤는 무능한 앤데 어떻게 저렇게 일하시지? 그게 여러분 포기를 모르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였기 때문이에요. 포기를 모르는 신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실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주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 저도 잘 몰라요.